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잘 용납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진리 시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야 돼.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졌지만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누구죠? 같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예수님을 그대로 잘 따라갔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갔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했고요. 그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도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자기가 자신을 말하는 약한 것 같이, 이게 약하다라고 하니까 비교급이에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구냐? 거짓 사도들이에요. 나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약한 자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그 욕되게 말하노라라는 것은 부끄럽게 말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들과 비교하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약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여기서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거짓 사도들이 담대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가진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당돌하게 자랑한다고 하면 비록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부족한 일이지만 나도 부끄러움 무릅쓰고 너희에게 당돌하게 나도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또 귀에 좋게 들리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에 넘어지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저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그 육신적인 자랑거리 듣고 혹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완전히 다르죠. 미혹받은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 누구죠?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야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은 아닙니다.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어 라고 사도 바울을 그들이 중상모략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였던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렇다. 바울은 비록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히브리인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당시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정통 히브리인임을 밝힌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던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도 자기의 육신을 자랑한 거예요. 또한 거짓 사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즉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혈통적인 자랑이고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선민 사상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죠. 그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 다 그대로 자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의 이런 자랑, 육신의 자랑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성도들이 미혹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이 이미
전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 사도였잖아요. 사단의 도구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즉 사단이 그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서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거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은 얼빠진 말, 미친 말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누가 지금 얼빠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1인칭 단수예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얼빠지고 미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쳐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그러하다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뛰어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기억해 보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 거짓 사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서 더 많이 했다는 것은 비교해서 거짓 사도들도 옥에 갇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넘치도록 했다고요. 넘치도록.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7번이나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뿐만 아니죠. 24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율법에 의하면 한 번 매질을 할 때 40대까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2절 3절 함께 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면 악인에게는 태형을 하는데 엎드리게 하고 이제 4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40대.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혹시 40대 하다가 한 대 더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39대로 최대치를 그들이 만들어 놓으면 40대는 안 넘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는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마다 어디를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는 유대식 매질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고,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맞았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돌로 맞았다. 사도행전 14장의 사건이죠. 앞에서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신히 살아났던 사건. 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계속 볼게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최소한 바울이 행하는 바울의 그 행로 중에서, 여행 중에서 유라굴로 광풍만 만난 것이 아니라 9차례나 큰 광풍을 만났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돼 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배로 또는 걸어서 여행을 다녀야 하기에, 그 배가 또 지금처럼 뭐 큰 배로 바다의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을 당했다. 26절에 보니까 8번이네요. 8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8번이나 당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위험을 사도 바울은 다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자들이 침투하여 바울을 음해하며 교회를 혼란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몰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정말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가졌던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8번의 위험뿐 아니라 8가지 종류의 위험이 아니라 또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수고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이고 목말았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자기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은 너무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포함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함께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을 받기 위한 분명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서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이렇게 복을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 당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병드는 거, 아픔을 겪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위로받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바울을 본받아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였던 고난들이죠. 이거 외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자랑만 했어요. 우린 히브리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만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 아니라 고난받은 것도 자랑했죠. 근데 지금까지 자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질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28절에 보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것은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은 견디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심적인 괴로운 고통은 더 큰 아픔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을 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소문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는가?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것은 신앙이 약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결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약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애썼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당,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서로 염려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내 믿음 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거라 그랬죠. 혼자 오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가서 데리고 와라. 천국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다 같이 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15장 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 뭐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강한 확신을 가진 자고,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한 자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담당해 줘야 돼요. 우리가 비난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헐뜯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부족을 채워주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염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관심 갖고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정말 아픈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바울을 본받아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을 자랑했어요. 또 염려에 대한 것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약한 거 자랑하는데 마지막 자랑이죠.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지금까지는 거짓 사도들의 속은 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할 수 없는 자랑이었고요. 내가 이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31절 함께 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자랑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랑한 약함은 무엇입니까? 32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레다 왕,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의 칭호가 아레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애굽의 왕은 바로고 로마의 황자는 가이사듯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왕을 말하고 있는 건데 고관은 한 지방의 지배자죠. 이들이 초병을 배치해서 성문을 지켰어요. 근데 벗어났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22절에서 25절 같이 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여기서 달아내렸다, 벗어났다라는 것은 저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자기의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 그러니까 밤 시간에 몰래 내가 도망갔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 담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단점이죠. 자기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랑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나의 약함, 내가 정말 다메섹에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도망간 적이 있었어 라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진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의 약함도 숨기름 없이 말할 줄 아는 자가 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약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잘남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또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잘남만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들의 약점이 그대로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거짓말 잘하고. 다윗도 약점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약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약점이면서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의 약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강하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가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교회를 염려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잘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